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재직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성스럽고 헌신된 저와 우리 모든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지고요,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좀 가장 기본, 좀 기초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일꾼의 자격 요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처음에 사도 외에는요, 다른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바빠지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이제는 구제하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일에 점령할 수 있는 집사들이 세워졌고, 또 이후에 몇 가지의 직분들이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관해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사도직은 지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직은 있어요? 없어요? 사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분이 아직도 사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직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선지자직도 있습니까? 선지자직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요, 있죠. 복음 전하는 자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뭐 오늘날의 선교사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목사와 교사는요 있어요. 목회자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 교사들이 있죠.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바울은요, 미쁘다라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을만하다, 그리고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을 만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모든 재직분들이 가져야 할 일반적인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이 말씀에 합당한 재직이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좀 비추어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의 직분자인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의 재직자인지를 좀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신실한 재직, 믿을 만한 재직으로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을 만하고 신실한 재직의 자격과 덕목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장로의 자격과 덕목입니다. 장로의 자격과 덕목. 오늘 먼저 본문 2절부터 7절에 보면요, 감독, 즉 장로의 자격과 덕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한 감독은 목회자들과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장로님들을 쉽게 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회자들도 포함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는 자격과 덕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사람의 탁월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기본적인 자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로의 자격과 덕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책망할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책망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가지고 욕먹을 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욕먹을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눈에 온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요,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잘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누구 앞에 잘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기본적으로 사람 앞에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흉을 볼 근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아내가 있고 아내가 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쉽게 말해, 이 말은 쉬운 말로 이거예요. 두 명의 아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아내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구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셋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육체의 욕심을 멀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육체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뭐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누구는요? 장로님. 장로님 읽어주시지. 장로님. 넷째는 신중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 신중은요, 생각이 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 장로님들이 세워져 있는데 장로님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세워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들은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단정해야 됩니다. 즉 예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예의가 발라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님. 제일 예배가 발라야 돼요. 예절이 발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 다 어르신들이 이제 권사님 다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제가 인사를 안 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인사를 안 해요. 어때요? 장로님한테 계시구나. 저 목사가 네 가지가 없네. 네 가지가 뭐예요? 저 목사가 네 가지가 없네?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가 정말 예의가 발라야 되고 또 누가 예의가 발라야 돼요? 장로님들이 예의가 발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어떤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장로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교회나 아니면 혹은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라면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거절하지 말고 친절히 그를 맞아주고 대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장로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장로는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부모와 같이 성도들을 잘 인도해주고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술 드십니까? 장로는 뭐 해야 돼요? 술을 즐기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술은 한 잔, 두 잔은 괜찮죠? 절대로 안 돼요, 고사님. 진짜? 술은요, 기본적으로 이성과 판단력을 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용감해지고 싶으면 무엇을 먹는지 아십니까? 술을 먹습니다. 용감해지거든요. 근데 무엇은 흐려질까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이 판단력만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품위를 손상시켜요. 무엇이? 술이. 그래서 술을 즐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9번째는 여러분, 구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말 그대로 폭력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폭력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말로도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자격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눈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막 진짜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근데 언어 폭력은 의외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진짜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 잠깐 언급했고 수요 예배 때도 언급했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부산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 언어 폭력으로 인해 사임을 했거든요, 여러분.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정말 이로 상상할 수 없는 욕설을 내뱉어 가지고 사임을 했어요. 그분은 물론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조인트도 이렇게 막 하시고 막 재떨이도 던지시고 이랬다 했는데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감독에게는, 장로에게는 여러분, 구타하지 않음이, 행동이든 언어이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데 아예 하지 말아야 돼. 10번째는요,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돼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차가운 사람이 좋아요?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예? 여러분, 차가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품에 안기고 싶어요? 따뜻한 사람의 품에 안겨.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보일러가 뜨끈뜨끈하게 데파져가지고 옛날에 우리 빨간 담요, 부뚜마,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몸 녹이면 얼마나 포근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차가우면 안 돼요, 여러분. 따뜻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그럽게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1번째는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는요, 다투지 말아야 하고 싸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맨날 싸워. 행동으로 싸우든 말로든 싸우든 계속 싸워. 여러분, 이러면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려놔야 돼. 장로는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싸우려 해도 뭐 해야 돼요? 맞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장로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는 다투지 말아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 혹 나와 맞서 싸우려 할 때에 맞서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번째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는 기본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어디에서 떠나게 되냐면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13번째는 오늘 장로의 자국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만큼 무거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13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신앙과 믿음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되고,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번째는 외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이웃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이 계시죠? 이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정말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이에요, 아니에요? 장로님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자랑할 만해. 이렇게 하면 장로님은 지금 제대로 된 장로님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집사의 자격과 덕목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자격과 덕목은 8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7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집사는 정중해야 돼요. 정중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동이 바르고 품격과 교양이 있으며 단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은 말을 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는 말이면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할 수 있는 말, 내가 지킬 수 있는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술에 임박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장로님들처럼 마찬가지로 술을 즐기거나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경험 있거든요. 의외로 여러분 요즘에는 약술을 많이 집에서 만들어서 담아서 먹더라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고르지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천에서 사회 갈 때에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이 집에 가보면 그분이 산을 좋아하시는데 산에 가면 뭐가 많아요? 약초 같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캐와가지고 뭐 할까요? 반찬 만들어 먹을까요? 아니에요. 좋은 항아리병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약초를 넣고 막 술을 이제 부어가지고 약술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가정에 신발 가보면 약술이 쫙 진열장에 막 전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집사님이신데 이게 뿌듯해 할 일인가? 그게 왜 담으세요? 하니까 약이래. 다 약술이래. 목사님, 이거는 어디 아플 때 먹으면 좋고요. 이거 어디 아플 때 먹으면 좋고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한잔 드셔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근데 의외로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약수를 담아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만약에 죽으면, 근데 이거 먹으면 산대. 그때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저도 죽기 전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이분의 목숨이 이중한데 정말 이 약술이 정말 생명에 직결되어져 살릴 수 있다면 때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 여기서 술에 임박하지 말려고 하는 것은 병의 치료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육체의 소욕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걸 말이에요. 이런 건 다 뭐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넷째로 여러분,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 집사님들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을, 돈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이나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은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필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돈을 모은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다섯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깨끗한 양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집사님들은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 장로님들과 마찬가지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두 아내가 있어도 안 되고 바깥에 따로 부인이 있어도 안 된다. 오직 누구만 천생배필로 베풀어 준 아내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일곱째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들에게도 이런 있었어요, 없어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정을 신앙으로 잘 세우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며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집사님의 자격과 덕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권사의 자격과 덕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의 덕목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권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덕목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정숙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뭐 해야 돼요? 정숙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정숙이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숙이란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름 깊이 집중해가지고 한번 묵혀보려고 정숙이가 아니에요. 자, 정숙은 위험 있는 존경을 받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요 나름대로 위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영적인 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존경받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솔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은 절대 경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이렇게 조금 무거운 사람이 있고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몸무게가 많고 작은 말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영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의 무게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뭐 세상 표현을 7팔레, 8팔레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나르면 안 돼요. 막 날아다니면 안 돼요. 때로는 뭐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요, 권사는 모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함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권사님들은 입술을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잘 지키길 축복합니다. 이런 모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며, 시기 질투하는 말로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걸 말해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안 좋은 거 바로 비방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요 화목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권사는 비방이나 모함을 통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교회를 자꾸 갈라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자꾸 뭐 하는 존재? 화목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사의 언어는요 의도적으로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따뜻한 어머니 같은 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에게는 나이를 절대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 목사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에게는 여러분 나이가 없다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젊어요? 안 젊어요? 젊은 편에 속한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담임 목회자도 또 때로는 우리 부교장들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품에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회자이지만 교육자이지만 때로는 더 권사님들 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권사님들 품에서 정말 어머니 같은 정말 내 사랑하는 친할머니처럼 그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권사님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여러분 장로의 조건에서 나왔듯이 육체의 욕심을 멀리 하는 겁니다. 멀리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처럼 마찬가지로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육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 육체적인 것들을 욕심내는 것들을 멀리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충성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충성이 덕목이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주어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덕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검사의 직분을 받을 때,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받으셨습니까? 알고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나는 이러한 덕목을 지금 잘 갖추고 이러한 덕목에 맞는 집사로 사역하고 있는가? 권사로 사역하고 있는가? 장로로서 사역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재직은요 감당해야 될 의무가 따르죠. 근데 여러분 의무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덕목, 이 의무를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13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마지막 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집사라고 딱 찍어놨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다 이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청농교회의 재직분들은 정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누가 봐도 정말 존귀한 자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하고 신실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자격 조건과 덕목들을 갖출 때에 여러분들은요 그 어떠한 일에도 부끄러움 없이 정말 당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옛날처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지난날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든지 이제는 더 이상 옛날 모습으로 가지 말자. 오직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집사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의 직분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감당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또 안수집사님도 세워야 되고 장로님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막 사람 세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여러분 권사 세우고, 여러분 아무나 그냥 안수집사님 세우고, 아무나 여러분 장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때가 되면 여러분 직분 받는 게 그게 진짜 직분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오래 다니고, 그 어릴 때부터 다니면 어느 순간에 그냥 서리집사 되고, 어느 순간 안수집사님 되고, 어느 순간 장로님 되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격과 덕목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권사님은요, 권사의 자격과 덕목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더 무거운 여러분 자격과 덕목이 필요하죠. 갖추고 난 이후에 이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믿을만하고 신실하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재직들을 세워가고, 또 지금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우리 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자격과 덕목들을 앞으로 더 아름답게 갖추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직분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실 목사 안수받고 난 이후에 정말 어색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전도사님, 강도사님 막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 부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목사님을 부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목사로서 내가 자격을 정말 갖추고 있나? 내가 정말 목사다운가?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동안은 여러분, 몇 년간은 주변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어색할 수 없었어요. 임직을 받았는데, 장립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내가 집사라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권사라 장로라 불리우기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재직분들이 참 많이 없잖아요. 다 회복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정말 간절히 원해요. 한 번씩 여러분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재직으로 부름받았지만 몇몇 사람들만 일선에서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일선에 헌신하는 분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침이 있죠, 여러분. 지침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요, 이제는 정말 힘을 내어가지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릴 때에 정말 얻을 수 있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더 신실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늘 단임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이는 자리에서든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든 정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걸 생각해요. 저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걸 생각합니다. 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되어진 우리 총농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오늘 그거 믿고 더 힘을 내시고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을 내고 동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재직분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